오늘은 말씀을 듣기 전에 한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람은 각자 누구나 마찬가지로 원하는 걸 얻고자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그림에서 잠깐 이렇게 보듯이 한 길을 계속 파죠.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한 길을 계속 파다가 이제 거의 왔습니다. 저기 지금 빛 있는 곳. 이게 내가 원하는 곳이에요. 다 왔어요. 이제 다 왔어요. 거의 다 왔는데 여기서 딱 여기서 멈추는 바람에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한 때가 있지 않았을까? 이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이제 중간에 멈춘 적이 몇 번 있을 것인데, 저도 이제 생각해 보니까 있던데, 저기서 딱 멈췄다면 너무 아깝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더 파면 이제 발견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재력을 얻기 위해서 저렇게 길을 파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명예, 뭐 학문적인 명예든 무슨 명예를 위해서 저렇게 한 길을 계속 판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그에게 가는 길을, 그에게 닿을 수 있는 길을 계속 파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계속 한 길을 파온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파면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데, 바로 저 지점에서 멈춘다면 이제까지 파왔던, 정말 길게 파왔, 몇십 년을 파왔는데 그 길이 너무 아쉽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더 파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멈출까? 아무리 파도 안 나오는데 더 팔까 말까? 이제 저기서 딱 갈등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제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지점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바로 코앞에 있다는 것을 알려줘요. 오늘 본문이.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이제 다 왔다. 이제 다 왔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지점을 알 수만 있다면 좀 더 힘을 내서 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지점을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인생에서. 그렇게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꾸준히 길을 파오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벌써 하나님을 만나려고 몇십 년을 지금 이 길을 파고 있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만족스럽게 하나님에게 말씀을 듣지 못했다면 조금만 더 힘을 내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8장 26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1절부터 25절까지의 상황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이제 핍박하기 시작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기독교를 핍박하니까 이제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평소 개처럼 여기던 그 사마리아 지역, 그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초대교회가 세웠던 7지사 중에 한 사람, 빌립이었어요. 빌립. 자, 여기서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봤던 지도를 잠깐 또 볼 건데, 여기 예루살렘이고 우리 사마리아 여기 있다고 이제 지난주에도 봤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이어지니까 뿔뿔이 흩어졌는데 여기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빌립이 저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지역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빌립의 전도사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가요. 이게 지금 오늘 본문입니다. 사마리아에서 이쪽으로 왔다, 이쪽으로 왔다, 이게 오늘 본문에 다 나옵니다. 이제. 자, 저렇게 갔어요. 이제 빌립이. 그런데 빌립이 저 사마리아에 가서 아주 전도를 하는데 그냥 전한 게 아니고 큰 이적을 보이면서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8장 7절에 나와 있는데,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갔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 이런 이적들이 빌립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도 아니고 한 집사에 불과했는데 그 집사에 의해서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지금 사마리아에서 이런 뭐 이적을 보이면서 전도를 행하니까 많은 사람이 믿었겠죠. 사마리아에서 큰 부흥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와 요한이 급하게 사마리아까지 옵니다. 여기 지금 똑같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까지 와요. 그래서 합세를 해서 아주 사마리아 지역에 더 큰 부흥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막 부흥이 막 이어지고 있던 그때에 성령께서 빌립을 아무도 없는 광야로 보내십니다. 이렇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지금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여기서 엄청나게 부흥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 엄청 먼 거리죠. 저 남쪽 지방까지 가라. 여기는 근데 광야였다는 겁니다. 여기는 광야였다. 빌립이 있던 저 사마리아는 예루살렘과 더불어서 가장 큰 도시였죠. 유대 땅에서 가장 큰 도시. 그곳에서 사람들이 복음을 막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동안 그곳에서 한동안 머물면서 더 많은 열매를 거두는 게 순리죠. 뭐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 뭐 이런 속담도 있는데 막 믿고 있는데 거길 떠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생각은 좀 달랐어요. 아무도 살지 않는 저 광야 저곳으로 가래요. 빌립을 그곳으로 보냅니다. 그럴 때 사역자들은 정말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대도시에서 저 서울에서 정말 큰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큰 목회를 하던 그런 목사에게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산골로 가라.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면 거기에 순종할 목사가 몇이나 될까요? 아니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 안 들은 척 하겠죠. 안 들은 척.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 진짜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아까 빌립을 통해서 아까 막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지금 빌립은 성령이 강하게 임한 상태거든요. 그렇게 성령이 강하게 임한 사람은 즉각 순종을 합니다. 뭐 다른 말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어나서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에디오피아 여왕의 네시가 등장하는데 네시는 뭡니까? 네시는 우리가 아는 대로 거세한 남자죠. 거세한 남자. 왜 네시가 거세를 했냐면 원래는 그 사람들이 그 왕들이 거느렸던 수많은 첩들 그 첩들의 침실을 지키던 역할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거세를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그 일을 맡기지 않았겠죠.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당시 에디오피아의 왕이 여왕이래요. 여왕. 그러니까 이제 그 여왕의 신복이 당연히 네시였을 것이고 그런데 네시에 불과한 그 사람이 여왕 다음에 총리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답니다.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애굽의 모든 국고를 관리했다. 그 총리였잖아요. 네시였는데 막강한 권력이 있던 사람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지금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다는 거. 그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그게 왜 문제일까요? 왜 그게 문제냐면 하나님의 법은 고자가 예배하는 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 신명기 23장 1절에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아무리 외국의 고위직이라고 해도 그가 만약 고자인 것을 유대인들이 알았다면 그 일행이 예배하는 걸 절대로 허락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디 와서 성전을 더럽히느냐 이렇게 했겠죠. 그러나 고자라는 거는 사실 자신이 밝히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다음 절은 그가 이미 예배하고 돌아가는 길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돌아가는데. 그렇다면
아무 제재도 받지 않고 예배하고 돌아가는 길이었다면 그가 자신의 결함을 숨긴 채 예배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러면 그 내시는 지금 그 고자가 예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라는 정황이 나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지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순서대로 읽듯이 그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지금 이게 어디 있었어요? 신명기예요. 신명기. 이사야까지 글을 읽고 있었다면 신명기 글을 읽었다는 정황이 추측이 가능하죠. 알았을 거라고 이제 생각들을 합니다. 학자들이. 그렇다면 그가 이사야를 읽고 있다면 신명기를 읽은 후라는 건데, 그러면 에디오피아에서 지금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를 살펴보니까 약 1,500km래요. 여기서 부산까지가 한 400km밖에 안 되는데 1,500km. 그래서 마차를 타고 가면 한 달하고도 보름 정도가 걸린답니다. 이렇게 먼 거리이고 자신이 예배할 수 없는 처지라는 것도 알아요. 그런 걸 다 알면서도 예루살렘 방문을 단행을 했어요.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그렇게 먼데. 그걸 예루살렘 방문을 단행했다면 하나님을 향한 그의 갈망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예배하고 돌아가는 그의 마음은 한없이 무거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예배하는 걸 금하셨어요. 그걸 알아요. 내가 괜히 왔나? 싶었겠죠. 정말 나는 진짜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어서 왔는데 괜히 왔나 싶었겠어요. 내 예배를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실 건데 나는 고자니까. 헛걸음한 건 아닐까? 괜히 왔다 가나? 계속 이런 마음으로 이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없이 무거운 마음임에도 그가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 내려가고 있다는 거죠. 끝까지 말씀을 놓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서 내려가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지금 빌립을 보내신 겁니다. 딱 그런 상황에. 그래서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사야서는 절대로 쉬운 책이 아니죠. 이해하기 쉬운 책이 아닙니다. 성경을 잘한다고 자부하는 사람들도 이사야서는 어렵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야 중에 한 부분을 가져왔는데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 한번 보려고 한 부분만 10장에서 이사야 10장에 있는 겁니다. 28절. 그가 아얏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하매 라마는 떨고 사울에 기부하는 도망하도다.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여 만매나는 피난하며 개빔 주민은 도망하도다. 지금 제가 4절을 읽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100번을 읽어도 모릅니다. 100번을 읽어도 몰라요. 이건 무슨 낯선 용어 지명도 많이 나오고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요. 성경 중에 이제 역사서가 있고 선지서가 있고 이렇게 나누잖아요. 역사서는 실제로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비록 좀 쉬워요. 그런데 이 선지서, 이사야를 비롯한 이런 선지서는 미래의 일을 기록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환상을 보고 이제 그 환상을 묘사한 것도 있고 또 어떤 상징적으로 이제 선포한 구절들이 많고 이래서 이해하기가 이런 상징적으로 막 선포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도 이 같은 어려움을 지금 똑같이 겪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그 31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내가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내시의 말처럼 성경은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깨닫기 쉽지 않습니다. 읽어보시면 알잖아요. 몰라요. 참 무슨 뜻인지. 그런데 지도해 주는 사람,
이 정확히 말하면 뭘까요? 정확히 말하면 사람이 아니라 성령입니다. 정확히는 지도해주는 성령이 없다면 바로 깨달을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누군가 성경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다고 해도 그건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 사람을 도구로 삼아서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거지 절대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어떤 구절이 있는지 제가 몇 번 소개했는데 성령이 임한 성도는 아무에게도 배울 필요가 없다. 이 구절이 있었잖아요. 요한 1서 2장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러니까 성령, 기름 부음 성령이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니까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성령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그 가르친 거는 참되고 거짓이 없다. 성령이 있는 사람은 사람에게 배울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걸 좀 믿으세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 성경의 저자가 성령인데. 그러니까 그 성령에게 배우면 참되고 거짓이 없다. 이렇게 성경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에티오피아 내시는 지금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죠. 그러니까 전혀 깨달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빌립은 성령을 받은 상태였고. 그래서 바로 가르쳐 줄 수 있었어요. 성경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책 중에 하나, 이사야서를 읽고 있으니까 그 어려움이 정말 심했을 겁니다. 성령이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그가 읽는 성경 구절이 뭐였냐면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이 내용은 그 유명한 이사야 53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지금 이 그가 이 그가 누군지 우리는 잘 알아요. 워낙에 유명한 장이니까. 그러나 성경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 글을 똑같이 읽어주면 그가 누군지 모르죠. 오늘날도 똑같이 세상 사람에게 이 글을 읽어주면 그가 누군데요? 이러죠, 당연히. 그런데 그 많은 성경 구절 중에 왜 하필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내시 앞에 나타난 이 구절이었을까? 왜 하필 이 구절이었을까요? 내시는 이 구절을 지금 빌립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읽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빌립이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했잖아요. 빌립이. 그러니까 큰 소리로 읽고 있었다는 거죠. 내시가. 그때 성령께서 이 구절을 읽을 때 가까이 다가가라고 명령한 거잖아요. 이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그러니까 딱 짜맞춘 거예요. 지금. 내시가 그 구절을 읽고 있을 때 가까이 다가가라. 이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던 때입니다. 그렇죠? 그냥 구약 성경만 있었어요. 구약 성경 중에서 예수님을 설명하는 구절 중에 이보다 더 자세한 기록은 없어요. 이사야서 53장이 가장 예수님을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는. 그래서 이사야 53장이 유명해진 건데 신약 성경이 없던 시절의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 알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록. 바로 그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빌립을 보낸 건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시에게 지금 예수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예수를 가르치려고. 신약 성경이 없으니까. 그래서 34절에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그러니까 내시가 궁금한 건 여기서 그가 누구냐는 겁니다. 여기서 그가 도대체 누구냐. 이사야 자신을 말하는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말하는 거냐. 만약에 다른 사람이라면 대체 그가 누구냐. 그걸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빌립이 입을 열어서 이제 이 글에서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빌립은 이사야서의 글을 예수님과 어떻게 연관해서 가르쳤을까? 그게 막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가르쳤을까? 어떻게 연관지었을까? 예수님과.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정확하게 지금 이거
사도행전 본문 말고 이사야서 53장에서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입을 열지 아니했다. 입을 열지 아니했다. 고통 중에도 잠잠한 양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 고통이 심하면 소리를 지르게 되어 있는데 잠잠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모든 걸 숙명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러려고 오신 분이에요. 이렇게 죽으려고 그냥 오신 거예요. 이렇게 죽으려고. 근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올 게 왔다 이런 거죠. 중요한 거는, 여기서 중요한 건 내시가 이 구절을 읽을 때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인지는 몰랐지만 그의 처지가 내 처지와 똑같다고 느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느꼈을까요? 지금 이 글을 읽을 때 그냥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내 처지와 똑같다고 느꼈을 거예요. 그 내시가. 왜 그랬을까?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고자가 된 경우를 세 가지로 얘기하신 구절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이 세 가지 경우 중에 내시는 어떤 경우입니까? 두 번째죠. 사람이 만든 고자예요. 그 내시가 되기 위해서 생식기를 잘라야 했던 그 고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때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했던 어린 양같이 모든 걸 숙명으로 받아들였던 자기 모습이 똑같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 아픔이, 그 고통이. 그래서 8절을 보면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이 세상에서 끊어졌다. 지금 이 땅에서 끊어졌다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끊어졌다는 뜻이 뭡니까? 대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대가 끊어졌다. 예수님은 결혼은 물론 자녀도 없었죠. 그냥 이 땅에서 끊어진 거예요. 그렇게 죽으면.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경우냐면 천국을 위해 스스로 된 고자에 속하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읽던 내시는 이 부분을 읽을 때, 이 부분을 읽을 때 다음 구절로 옮겨갈 수가 없었어요. 여기서 딱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자신의 처지와 똑같은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그 고통 중에서 입을 다물고 있었던 거나 이 땅에서 그냥 대가 끊어진 거나 너무나 자기와 이입이 되는 거예요. 이 구절이. 그래서 나라의 전 재산을 관리하는 높은 지위에 있어도 그 많은 재물을 물려줄 자식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죽어서 나의 죽음을 추모할 자식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거든요. 나는 그냥 내 세대로 끝나는 사람이에요. 내 세대로 끝나는 사람. 이런 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이 몸 하나 살다가 죽으면 내 피는 그냥 이어지지 않고 끊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와 똑같은 처지로 살다가 죽은 사람이 성경 속에서 누구인지를 지금 빌립에게 들은 거예요. 그가 누구인지를. 그가 이사야가 아니었다. 그가 이사야가 아니라 예수라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예수라는 사람이 바로 이 세상의 창조주였던 이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너무 놀라운 얘기를 들은 거죠. 나와 똑같은 불행을 겪다가 죽은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들은 거예요. 빌립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겠죠. 그렇게 죽었음에 끝나지 않고 가장 중요한 부활, 복음의 핵심인 부활의 소식까지 알렸으면 분명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내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기가 끝이 아니었구나. 이 세상의 끝이 아니었구나. 나는 내시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비록 이 땅에선 끊어지지만 내 세대에서 이 땅에서 끊어지죠. 그렇지만
다음 생에서는 끊어짐 없이 영원하다고 들은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많죠. 이번 생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번 생은 실패했다. 요즘 젊은이들의 많이 이렇게 말들을 줄임말이 있잖아요. 줄임말. 그것이 이생망이라고 있어요. 이생망. 이생망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이번 생은 망했다. 아직 인생의 반도 살지 않은 젊은이들이 이생망이라고 얘기하는 걸 들으면 좀 씁쓸하죠. 아직 도전할 시간들이 많은데 이생망이라고 얘기하면 좀 씁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다음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바로 알지 못하면 그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도 없죠. 여기서도 이 땅에서도 고생하다가 죽었는데 다음 생도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한다면 그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환관 내시가 이 복음을 듣고 주저하지 않습니다.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즉시 세례를 받겠다고 나서고 있어요. 복음을 들었으면 이렇게 즉각 결단을 해야 됩니다. 결단을. 세례를 받겠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건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음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삼겠다고 선언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정말 아쉬운 건 내시의 그 고백과 감사와 선언이 성경에서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36절인데 37절에 없음. 내시의 고백과 감사와 선언이 없음. 없대요, 없대. 복음을 듣고 반드시 행해야 됩니다. 복음을 들었으면. 이 고백, 감사, 선언이 분명히 있어야 해요. 그런데 이 없음이란 글이 너무나 가슴 아프게 와닿지 않습니까? 아무 고백과 결단이 없는데 다음 절에서 세례는 왜 줍니까?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의 세례를 베풀었다. 아니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와서 무작정 세례를 달라고 하면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죠. 일정한 교육을 하고 세례 문답을 시행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줘야 되는 거예요. 짧지만 여기서 지금 본문 가운데 빌립이 교육을 행하고 있죠. 예수가 누구인지. 교육을 분명히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했어요. 교육은 했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세례 문답이 있어야 됩니다. 세례 전에 반드시 묻고 입으로 답을 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왜 그래요? 그 성경 속에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거든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마음으로 믿었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분명하게 그 믿음을 고백을 해야 구원에 이른다잖아요. 그래서 문답을 하는 거거든요. 입으로 시인을 하라고. 그 문답이 성경 속에서 근데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게 없음. 사라져버렸어요. 그 답이. 여러분이 가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맨 밑에 나나주가 있죠. 나나주에 혹시 없어진 37절이 있는 분? 있는 성경? 없어요? 갖고 있는 성경에? 맨 밑에 나나주에. 있어요? 권사님 있으시고 다. 집사님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 나나주가 있는 성경이 있고 없는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제 구매하실 때 이런 나나주가 있는 성경을 특별히 좀 신경 써서 구매를 하셔야 돼요. 이게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제가 가진 성경에도 나나주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3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네가 마음을 다해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세례를 받을 수 있다. 마음을 다해서 믿으면. 그러니까 내시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 분명하게 세례 문답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단의 세례 문답도 이와 똑같아요. 우리 교단 세례 문답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인 것을 믿고 그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여기에 예라고 분명하게 대답해야 세례를 줍니다. 그렇게 중요한 구절을 왜 성경에서 빼버렸을까요? 왜 뺐을까요 도대체? 누가 뺐을까요?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없음이라고 해놓은 곳 많이 보셨죠?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무려 15군데나 됩니다. 신약 성경에만 15군데. 이렇게 없음이라고 왜 해놨을까요, 이거? 왜 해놨을까요? 이 이유를 잘 모르시는 성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길게 설명할 수는 없고 지금 설교 시간이니까. 짧게 설명하면 성경에 원본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원본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있는 건 이제 다 사본을 가지고 만든 성경이거든요. 복사본. 그러니까 필사본이죠, 필사본. 수천 년 동안 원본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원본을 갖고 누군가 베꼈겠죠. 그런데 그 원본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베낀 걸 누군가 또 베끼고, 누군가 또 베끼고, 수천 년 동안 그게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또 베꼈겠죠. 수많은 사람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를 가지고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베꼈다면 다른 구절들이 나옵니다. 똑같지가 않아요. 다른 구절들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후대의 학자들이 어떤 사본이 더 원본에 정확한 것인지 기준을 정해야만 했어요. 다 다르니까. 여기는 이 구절이 있는데 여기는 없네? 응? 이 단어가 다르네? 다 달라요. 막 수많은 사본들이 발견이 됐는데. 그러니까 기준을 정해야 돼요. 어떤 게 원본하고 더 정확한 건지. 그러니까 어떻게 기준을 정했냐면 어떤 사본이 이제 더 오래된 것인지를 이제 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오래된 게 더 정확한 거잖아요. 이게 막 시간이 흐를수록 변질되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필사도구가 뭔지,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베껴 썼는지. 옛날에 막 2000년 전에는 막 그냥 종이가 별로 없었잖아요. 그래서 막 파피루스 막, 그런 양피지 뭐 이런 데다. 그런 데다가 했는지. 요즘처럼 이제 조금 종이 같은 데다 했는지. 그러면 이제 후대 거니까 조금 신빙성이 덜한 거고. 이렇게 필사도구가 무엇인지. 또 소문자로 기록된 것보다는 대문자로 기록된 거. 소문자는 후대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대문자로 기록된 게 먼저 된 거다. 그게 이제 또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사본이 발견된 장소가 어디냐? 유대 땅에서 가까운 곳이 그나마 정확하겠죠. 점점 퍼져나갔으니까.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제 기준으로 삼았어요. 그런 식으로 기준을 정하고, 그래서 만약 사도행전 지금 그 사본이 만약에 100개가 나왔다. 100개가 나왔는데, 어떤 구절이 70개 사본에는 없고, 30개 사본에만 있다면, 그 구절을 삭제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없음 이렇게 하는 거예요. 70개가 없는데 30개만 있어? 이건 뭔가 좀 이상해. 이렇게 된 거예요. 후대에 누군가 인위적으로 써놓은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이렇게 원본에 가까운 사본들과 빈도가 높은 사본을 취해서 오늘날 성경이 완성된 거거든요. 따라서 그 어떤 번역본도, 성경이 번역본이 많잖아요. 우리나라 한글 번역본도 있고 영어 번역본도 있고 뭐 라틴어 번역본도 있고 다 많은데 그 어떤 번역본도 그게 정말 원본과 똑같다고 말할 수 있는 번역본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기준을 갖고 정했기 때문에 그게 원본과 똑같다고 장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떤 번역본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예요. 원본을 없앤 거는. 기도하지 않고는 성경을 볼 수 없다고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37절처럼 이것처럼 단정지어서 이 말씀은 없다라고 하면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그 위험성을 알기 때문에 이 없다고 하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기 때문에 성경 중에 또 어떤 구절은 괄호 안에 넣은 것도 있어요. 그거 보셨어요? 괄호 안에 넣은 성경 구절 보신 적 있으세요? 그거 있어요. 대표적으로 제가 한 구절만 가지고 왔는데 마태복음 6장 주기도문에
그게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리고 가로를 쳐놓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해놨습니다. 마지막 구절을 괄호 안에 넣은 이유가 뭐냐면 후기에 기록된 사본에는 많이 발견되는데 오래된 사본에는 또 거의 없었어요. 후기에 기록된 발견된 사본에만 많이 있어. 그렇다면 원래 자기들이 정한 원칙대로라면 이게 없음이라고 해야 돼요. 이렇게. 그렇죠? 후기에만 많이 발견되니까. 그럼 없음이라고 해놨어야 돼요. 근데 왜 가로 안 쳐놓고 또 이렇게 해놨을까요? 이거 원칙을 위배한 거잖아, 이거. 왜 해놨을까요? 왜냐하면 그러기에는 있는 사본이 너무 많아요. 없애기에는. 너무 많아, 사본들이. 이 구절이 있는 사본이 너무 많아. 그리고 기도의 마무리가 영 이상해요. 그냥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끝나게 되잖아요, 기도가. 근데 이 가로 안에 있는 구절이 딱 있으면 기도 마무리가 아주 훌륭하거든요. 그러니까 너 그냥 가로 안에 가로 쳐놓고 넣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할 거라면 없음이라고 표기한 이런 구절들도 그냥 가로 쳐놓고 넣어놓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그렇잖아요. 이거 이렇게 가로 쳐놓고 넣어놨을 바에는 똑같이 가로 쳐놓고 그냥 말씀을 넣어놓는 편이 좋지 않았을까? 왜 어떤 거는 없애고 이건 넣어놓고 막 이랬을까? 이게 기준이 너무 없잖아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제가 15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15구절을 다 찾아보니까 있어서 본문을 훼손하는 건 거의 없어요. 그냥 있어도 상관없어요. 특히 오늘 본문의 그 37절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구절이죠. 이거 문답은. 이거 문답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참 아쉬워요. 그래서 빌립이 이 문답 후에 세례를 주고서 이제 물에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물에서 올라온 겁니다. 자,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놀라운 거는 세례 후에 성령께서 빌립을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이끌어갔다. 지금 이끌어갔다. 빌립을 이끌어갔다고 번역된 단어를 보니까 하르파조, 잡아채다, 강제로 취하다 이런 뜻이에요. 뭐 이렇게 조용히 이끌어가신 게 아니라 확 잡아서 이끌어가셨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다 강하게 낚아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버리셨어요. 다른 지역으로. 어디로?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소도는 구약 성경에 아스돗이라고 우리가 많이 봤는데 아스돗이라고 표기된 겁니다. 표기된 곳이에요. 다시 지도를 보시면 이번에는 지금 자 여기서 왔다가 어디로 가요? 해안 지방으로 가죠. 아소도 이게 아스돗 여기 왔다가 쭉 해안을 거쳐서 지금 가이사랴까지 갔다. 지금 여기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돼 있죠. 가이사랴. 그러니까 해안 지방을 쭉 타고 전도를 한 거예요.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제가 생각난 게 있어요. 뭐가 생각나냐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제 그 인기가 최절정에 올라 있는 그 가수들 있잖아요. 뭐 오늘날 BTS 같은 그런 가수들. 그런 가수들이 이제 그 TV에 나와서 이제 고백하는 게 뭐냐면 자기들이 정말 한참 바쁠 때는 이 옮겨 다니는 그 수단이 헬기를 타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 보신 적 있으시죠? 헬기를 타고 다녔대요. 차를 타고 다니면 될 수가 없대. 그러니까 만약에 4시에서 부산에서 공연이 있고 서울에서 7시에 공연이 있다면 차로는 도저히 못 오죠. 헬기를 타고 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지금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팍 채워가지고 일로 옮기시고. 아까 사마리아에서 이쪽 광야에 온 것도 아니 예루살렘에서 떠난 간다게를 어떻게 잡아요? 어떻게 잡아? 성령께서 옮기셨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지금 그렇게 옮기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빌립을 얼마나 바쁘게 데리고 다니시면서 전도 현장에 투입하셨는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말씀에 그 능력이 있으면 이렇게 성령께서 바쁘게 사용하신다는 건데 바쁘지 않으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빌립은 이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빌립과 헤어진 내시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한. 이 번역이 좀 아쉬워요. 이게 기쁘게 길을 가서 그를 다시 보지 못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번역이 아쉬워요. 이게 그 뜻이 아니라 성령이 빌립을 채가셔서 다시 보지 못했고 그는 기쁘게 자기 갈 길을 갔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좀 앞뒤로 좀 바꾸기만 해도 좀 매끄럽게 됐을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내시가 복음을 들었고, 이제 복음을 듣고 세례까지 받았으니까 기쁘게 돌아갔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죠? 다 여기서 그냥 멈춰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말아요. 그런데 저는 뭔가 찝찝했어요. 그래서 기뻤다고? 내시가 진짜 그래서 기뻤다고? 저는 기쁘지 않았을 것 같은 거예요, 내시가. 왜 안 기뻤을까요, 내시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서두에 뭐라 그랬냐면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중임에도 마음은 무거웠을 거라고 했죠. 왜 그랬냐면 이 말씀 때문이잖아요.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돌아오지 못한다. 여호와의 총회가 뭐예요? 즉 성도가 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성도가 될 수 없다. 너는 예배자가 될 수 없다. 이 법이 계속해서 존재하는 한 아무리 빌립에게 세례를 받았다 해도 그는 성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뭐가 기뻐요? 이 법이 존재하는데.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거 지금.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과 사람이 베푼 세례 중에 어떤 게 더 권위가 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죠. 목사가 베푼 세례? 아니죠.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 더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여전히 존재하잖아요. 근데 뭐가 기뻐요? 세례를 받았다고. 하나도 안 기쁘지. 그의 마음 한쪽은 여전히 의심이 들어요. 내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을까? 여전히 의심이 들어. 그리고 마음이 계속 무거웠어요. 근데 왜 성경은 기쁘게 돌아갔다고 했을까? 네? 여기 왜 기쁘게 돌아갔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한 주간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게 분명히 안 기뻤을 건데 안 기뻤을 건데 왜 기쁘게 돌아갔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을까? 그래서 정말 성경은 기도하면서 알려달라고 해야 돼요. 알려달라고. 아니 왜 기쁘게 돌아갔어요? 하나님 왜 기쁘게 돌아갔어요? 제가 계속 묻고 또 물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그 내시가 빌립과 함께 본 이사야서 몇 장이었죠? 53장이었잖아요. 53장. 그래서 제가 내시와 똑같이 그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사야를 읽기 시작했어요. 왜 그가 기뻤는지 알기 위해서. 그러다가 56장까지 읽었을 때 하나님이 내시를 향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나온 거예요. 그 부분이. 내시를 향해서 말씀하신 부분. 자, 볼까요? 스스로 56장 3장입니다. 3절입니다. 스스로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연합한 이방인들은 여호와께서 나를 자기 백성에서 완전히 분리하셨다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고 말하지 마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가 기뻐하는 것들을 택하며 내 언약을 굳게 붙드는 고자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분명히 고자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들에게 내가 내 집에서 또 내 성벽 안에서 아들 딸들의 것보다 더 좋은 처소와 이름을 주리라. 내가 그들에게 끊어지지 아니할 영존하는 이름을 주리라. 와,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내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정말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는 표현은 이럴 때 하는 겁니다. 이럴 때 하는 거예요. 그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그 기쁨이 됐을까? 생각하면 저도 막 이 말씀을 읽는데 막 전율이 흐르더라고요. 내시에게 이 말씀은 그야말로 복음이죠. 복음, 기쁜 소식. 고자였던 내시는 율법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믿는 유대교에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유대교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율법이 존재하는 한 어떤 방법으로도 유대교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사야 5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56장에서 그리스도를 통한 고자의 구원을 약속하신 거예요. 네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내시에게 예수는 복음 중에 복음이고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 아닙니까? 예수는 그런 거예요. 예수는 내게 그런 존재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이 비록 이 생망이라고 생각이 들어도 예수는 이 생이 끝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 안에 있다면 이 생은 끝이 아니다. 이 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죽어서가 진짜라고 말하죠. 죽어서가. 네가 죽어서가 진짜다. 그래서 끊어짐 없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아. 영존하는 이름을 주리라. 끊어지지 않아. 아까 끊어지는 것 때문에 아파했는데. 이만한 말씀이 어디 있었을까요? 그 사람에게. 자,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고자라는 아픔을 가진 사람이 정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이잖아요. 자기만 아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을 가진 사람이 말씀을 듣고 어떤 기쁨을 누렸는지 똑똑히 기억하세요. 누구나 다 그런 게 있어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아픔. 다 있습니다. 한 가지씩. 그는 세상 모든, 지금 내시는 세상 모든 걸 가졌잖아요. 제2잖아요. 2인자. 국고를 맡은. 세상 모든 걸 가졌지만 결코 행복하지 않던 삶을 살던 사람이에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남성이 고자로 살아간다는 건 그런 거예요. 세상 모든 걸 가졌어도 결코 행복할 수 없는 그런 삶. 그건 마치 한순간 자식을 잃은 부모가 전 재산을 주고서라도 다시 그 자식을 살리고 싶은 것처럼. 나한테 무슨 10억, 100억이 있어도 죽은 자식하고 바꾸자 그러면 바꾸지 않겠습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도 모든 재산을 주고서라도 다시 남성성을 회복하고 싶었을 거라고요. 그가 왕복 석 달이 걸리는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은 이유도 여기에 있고, 너무나 행복하지 않으니까, 너무 슬프니까.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를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마리아에서 그렇게 바쁘게 지내던 빌립을 보내셨잖아요.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오늘 내시를 보면서 그래서 다시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배하러 갔어요. 자기는 예배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예배하러 갔어요. 그리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말씀에서 문득 자신을 보았어요. 그 말씀 속에서 자신을 보았어요. 그리고 자신과 똑같이 살았던 분이 예수라는 것도 알았어요.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 예수도 똑같이 당했구나. 우리 똑같이 느끼는 거잖아요. 응? 그럴 때 놀랐어요. 그러나 거기서 멈췄다면 거기 자기에게 주신 그 기쁨은 없었을 겁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통해 말씀을 이해했다고 해서 내게 기쁨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상황이 다르거든요. 각자가 처한 상황이 다 다르고 각자에게 오는 고통과 아픔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씀을 듣고 뭐 이따가 성경 공부해서 뭐 말씀을 깨닫고 그렇다고 기쁨이 있는 건 아니에요. 거기서 멈추면 여러분에게 기쁨은 없어요. 아까 우리가 처음 봤던 것처럼 조금만 더 파세요. 말씀을 조금만 더 파세요. 그러면 성경이 모두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도 각자가 맞닥뜨리는 상황이 다르고 내가 겪는 상황도 다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조금만 더 파면 지금 상황에, 내 상황에 딱 맞는 말씀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나올 거라는 거. 내시가 그랬잖아요. 53장에서 멈췄다면 그가 기쁨이 있었을까요? 56장까지 갔잖아요. 저도 몰랐어요. 왜 내시가 기쁘게 갔는지. 거기서 멈췄다면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기뻤는지. 갔잖아요. 말씀을 좀 더 팠잖아요. 말씀을. 오늘 이사야라는 그 어려운 책을 끝까지 읽어가다가 인생의 아픈 부분을 말씀으로 해결한 내시처럼 여러분도 말씀 앞에서 인생의 고민을 해결받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절대 멈추지 마십시오. 끝까지 파세요. 끝까지. 다 왔어요. 이제 다 왔어. 말씀이 내게 말씀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파고 또 파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